바리새인의 세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번째 사람은 세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한 580년 전에 유대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완전히 추락하거든요.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씨가 마르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게 되었죠.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까닭이다라고 그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번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여러 가지 소용돌이를 지나면서 새로운 유대교의 분파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편에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미시나라고 하잖아요. 아주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613가지인가 조항이 있는데 정말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아주 적대적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종교적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예배를 집례하던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항상 양지에서 기득권적인 이 사람들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민중과 함께했고 율법과 함께했고 그들을 돕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매주 올 수 없으니까 일상에서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라고 독려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중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했고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래서 직업적으로 서기관들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율법을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가장 비싼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들 혹은 지역교회 목사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이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로 올라갔던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이 세리는 로마 정부의 공무원입니다. 근데 로마 정부는 그 식민지 국가의 세금을 거둘 때에 그 자국의 시민이 직접 걷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의 시민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에게는 월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가
예를 들어 갈릴리 지역인 갈릴리 지역 얼마의 세금을 걷어라고 부과만 하죠. 그리고 세리 월급은 알아서 걷는 겁니다. 그럼 세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걷겠죠. 악착같이 걷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큰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악착같이 뽑아내는 겁니다. 거둘 수 있는 만큼 걷어가지고 부과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에 착복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 문서들을 보면은 보통 일반 국민의 소득의 3분의 2를 세금으로 걷었대요. 정말 참혹한 세상이죠. 거기는 종교세가 있습니다. 11조도 내죠. 거긴 또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 정부에 내는 10%의 세금도 있습니다. 소득세도 내고요. 뭐 별의별 세금이 다 있는데 그중에 통행세도 있어요. 어떤 길을 가로막고서 지나가는 사람이 통행세를 걷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마태가 통행세를 걷던 세리였죠. 내가 번 돈의 5분의 3을 세금으로 내면 5분의 1을 가지고 그 식구들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참혹한 세상이 당시 이스라엘 세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정말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리가 동량해주는 그 돈은 거지도 안 받습니다. 그 동량 받았던 것이 세리가 준 돈이랑 버려버리죠. 거지도 안 받습니다. 그 주인의 대명사, 주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세리 혹은 창녀, 이게 주인의 대명사예요.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이 세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악덕 사채업자 같은 사람이죠. 정말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40% 50% 이자를 받아먹으면서 신체 포기각서 막 다 쓰지 않습니까? 너 못 갚으면 신장 떼야 돼. 이런 사람들 세리가 가장 비싼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처럼 키우시겠지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이 기도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세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가. 저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절됐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있은 뒤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의 자녀를 바리새인처럼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키우고 싶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세리처럼 키우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악덕 사채업자인데 구원은 받았어. 그런 사람 키우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민중들의 존경을 받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길 원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왜 거절됐을까요? 정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사는 악덕 사채업자 같은 세리의 기도는 왜 응답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죄짓지 않는 것,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만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도둑질을 하고 음란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난 순결을 지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할 것, 내가 할 것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2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 당시 5분의 3을 세로로 내고 5분의 1을 갖고 먹고 사는데 먹을 게 제대로 있겠습니까? 하루 한 끼 먹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 금식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대속죄일 때 딱 한 번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은 완벽했냐면 예를 들어 깨를 수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깨를 이제 11조를 내야 되는데 얼마나 지독하냐면 깨 개수를 다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만합니까? 아닙니까? 칭찬받을 만하다는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마치 그 이름처럼 나는 세리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따로 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를 향하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체를 먼저 밝히시는데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자기에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확인합니다. 저 세리 봤더니 난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저 도둑질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인간과는 나는 달라. 난 엄청 의롭네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두 가지 심리적인 특징이 있고 첫째는 교만함입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우월한지 의로운 사람인지를 느끼게 되고 교만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됩니다. 현대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자기의 의의 기준을 활용하죠. 야, 하루에 30분도 안 하는 신자냐? 이렇게 말하는 자기는 몇 시간씩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윤석열 목사님은 8시간씩 기도한다면서 그 사람 앞에 보면 자기는 꼬랑지 내리는 거죠. 열등의식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교만하거나 열등의식에 빠져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자기 안에서 의의 근거를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64년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라고 말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그 카센터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늘 작업복 그 원피스 같은 작업복 입잖아요. 거기 막 기름때가 묻어 있어요. 그거를 물티슈 닦는다고 닦이나요? 우리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닦아봐야 기름때가 터덕터덕 묻어있는 더러운 옷 같은 것이 우리의 존재의 우리 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을 이렇게 정죄합니다. 화 있을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들은 조색하지 않았고 그들은 불의하지 않았고 그들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존이었고 감식하며 하나님의 선비를 택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저런 모습으로 투덕투덕 막 지어서 입은 그런 옷처럼 그들의 의인은 아무것도 않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무덤을 휘칠해갖고 아주 깔끔하게 잠궈되었지만 그 안에는 죽은 시체의 뼈다구와 그 더러운 그 시체의 그런 부유물들이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그런 모습은 깨끗한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다고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연락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고 그가 행했던 종교적 열심마저 버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라든지 혹은 금식이라든지 이런 종교적 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언급하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23장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이게 뭐예요? 정의, 긍휼, 믿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11조 드리고 요즘 뭐라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는 이런 부분들에서 강조점을 두지 않습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믿음과 정의와 긍휼은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나 종교의식들,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또 주일 성수하는 것은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이런 것에 율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더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현 시점에서는 또 새롭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마저 저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그럼 우리 주안의 교회가 이런 부분에 더욱더 힘을 쓰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넣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세례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3절 말씀 읽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따로 하늘을 쳐다보며 들어보지만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정말 그 지성소의 성소에 가까이 가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며 자기 가슴을 치며 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며 그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리는 자기 삶에서 혹은 자기 존재에서 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나는 악독 사첩자 같은 존재인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불을 축축하는 존재인데 내 삶에 무슨 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그 이들은 단순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합니다. 그의 삶은 잘못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 기도했던 세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다. 세리라는 직업 자체를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세리라는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지만 정직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정직한 공무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그 세리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쉽지요. 우리 신앙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됩니다. 우리도 울며 불며 통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 삶이 바뀌었나요? 완벽하게 바뀌었나요? 그렇다면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했던 그 통의 기도는 다 가짜인가요? 거짓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종교는 내가 의를 행함으로써 의롭다고 증명하고 인정받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내가 의인이 되었으므로 의롭게 살라고 주장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빛으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소금이 된 것이고 이미 빛이 된 것이고 이미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다시 한번 따져보십시다. 우리가 보기엔 바리새인은 정말 고귀한 삶을 살고 세리는 정말 떡업자로서 지독하게 악한 삶을 살잖아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이 그 의의 기준을 자기 잡을 때 세리는 하염없이 멸시당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기준에 잣대 자기 의를 대보십시오. 그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그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깨닫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보십시다. 8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준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21절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칭하십니다. 그 근거는 예수의 속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의롭게 살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제 인생의 3대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썩 잘하지 못한 설교지만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의미하십시오. 구원받은 가치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을 빨리 정리하느라 가고 싶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후의 삶이 구원만큼이나 가치 있다고 인정하시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죄 짓고 약해 빠졌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는 우리의 삶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진심으로 통회했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세계의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는 끊임없는 투쟁의 삶, 싸움과 갈등과 번뇌와 고민이 있다. 정말 때로는 내가 세계로서 자기 머리털을 쥐뜯으며 고민하고 회개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백성들의 고름을 쥐어짜듯 세금을 징수하며 악덕업자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루어치 않을 때가 아니에요.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1년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세계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번뇌와 갈등과 고민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가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언제요? 구원 받은 이후의 삶. 천국 가기 그 전까지 끊임없이 이 레슨의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감하면서 처음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바리새인처럼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키우고 싶습니까? 바리새인의 외형을 가진 세리의 마음, 세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키우고 싶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세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것이 신자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인디안의 그 전설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디안 할아버지가 인디안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는 날마다 싸운단다. 그래서 손주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요, 할아버지? 근데 어떤 늑대가 이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왜 싸우는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마리 늑대는 늘 화가 나 있어. 그리고 막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다 가지려고 한단다. 근데 또 다른 늑대는 굉장히 친절한 늑대야.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그런 늑대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늘 싸우는 거야. 근데 그 둘 중에 이기는 자는 정해져 있단다. 손주가 궁금하잖아.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는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밥을 많이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단다.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인디안의 전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의 마음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바리새인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특수한지 몰라요. 뭘 하더라도 내가 좀
나서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 의가 드러나고 싶어. 이 무슨 얘기인데 목사들이 더 합니다. 목사들을 이렇게 회의하는 거 보면 자기 의견 무시당하면 막 싸우려고 덤벼들어. 대단해. 또 대표적인 사람도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에 자기 가슴을 치는 세례가 있어요. 누가 이긴다고요? 내 마음이 기울어진 쪽, 그쪽이 이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은 같되 그의 마음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세기에 간절한 통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